알렐루야,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이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반가워요. 예, 우리 은유 1830 가족 여러분들 제가 조금 오랜만에 켰어요. 뭐 이것저것 이제 사실 매일 마음은 매일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계속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의 의미로 우리 박수 각자 자리에서 박수 힘차게 보내드립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미 받으소서. 이 감사송에 성찬 감사송에 보면요 연중 평일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은 우리가 찬미를 드림은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생각했을 때 매일 매번 감사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쑥스럽다 어쩌다. 근데 그것도 자꾸 떨쳐버리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찬미하는 영혼, 또 주님께 감사가 있는 영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성장을 이렇게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함께 하는데 우리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 찬미를 드림으로써 정말 우리 오늘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 구원의 은총을 받는데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아주 유명한 복음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힘들어하고 또 불편하고 또 나에겐 아니었으면 이상하게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나에겐 아니었으면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의 우리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할까요? 십자가에 죽어서 참된 구원 받읍시다. 십자가에 죽어서 참된 구원받는 인생 되십시오. 사실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게 제가 신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 배울 때 이제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의 정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의 어떤 신앙생활의 규범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 12제자들이 행하던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세례식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 초대교회 때는 세례식을 이렇게 뭐 우리는 지금이야 뭐 성모승천 대축일반 뭐 성탄절반 이렇게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해가 뜰 때 거행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흰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해요. 흰 옷을 입고 나오고 지금은 우리가 주전자로 물 받아서 이렇게 이마로 찔끔찔끔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는 있는데 침례를 원칙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탕이 있는데 십자가 모양의 탕이에요. 그래서 행렬로 입장을 해서 그러니까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실 그 시간에 동이 트일 때 해가 떠오를 때 그때 시작을 하고 그렇게 입장을 하면 그때 십자가 모양의 그 탕이 있는데 거기서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고 이렇게 달라요. 입구와 출구가.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가서 성부화할 때 온몸을 다 담그고, 그러니까 머리까지 다 담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꼬로로로록, 성자와 꼬로로로록, 성령의 이름으로 꼬로로로록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보면요,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못 느껴요. 요즘 세례는 그냥 주전자로 물을 이렇게 하니까 못 느끼는데, 침례를 할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 같긴 해요. 아마 세례받는 그 입장에서도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입구는 옛생활이에요. 내가 옛생활, 이 죄된 생활, 죄로 태어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이 몸, 이 삶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의미가 죽는 거예요. 그 물이 꼬록 내가 침례에서 그 빠져서 계속 잠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겠다라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의 본질인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게 이 침례예요. 그렇게 침례를 하고 나서 나갈 때는 다른 길로 나가요. 어떤 길?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용서받고 그 죄 용서의 씨앗, 그 구원의 씨앗을 받았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 사람이 되어 살아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요, 베드로전서에 참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정확히 하시는데, 세례는요, 주님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느님께 청하는 일이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상할 수 있어요. 세례 받으면 원죄와 본죄를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용서를 받고 그 씨앗을 받아요. 은혜의 씨앗, 구원의 은총의 씨앗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갖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그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세상에 대해 죽는, 내 자아가 죽는 삶이에요. 내 자아가 죽고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이 죽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매일매일 이 세례 때 이날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자아가 죽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보면요, 마테오 복음인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테오 복음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마르코와 루카 복음은요, 마르코 복음은요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루카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듣는 대상은 약간씩 달랐지만 말씀은 똑같았어요. 뭐냐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제자들은 특정인을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 뒤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이 집약체가 바로 초대교회 때 행해졌던 세례 예식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세례 어떻게 받는지 맞잖아요. 십자가의 모양으로 된 탕이에요. 거기서 내가 죄를 씻음과 동시에 완전히 꼴로 가라앉음으로써 내가 세상에 대해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들어간 게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부활절 해 뜨는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빛이 떠오를 때 행했던 세례식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신앙은 뭐냐? 매일매일 내가 자아가 죽고 세상에 대해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죽는다 하니까 신부님 뭘 이렇게 부정적이게 말씀하세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이야기, 이 죽는다는 의미를 알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근데 왜 하느님께서는 그 구원의 방법이 많은데 왜 굳이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을까? 왜 당신이 죽는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자아를 다 당신께서 대신 바치는 어린 양이 돼서 죽는 방법 아니면 왜 안 됐을까? 그런 질문 있지 않으세요? 저는 어릴 때 그냥 혼자 상상할 때 그랬거든요.
아니 이런 방법이 아니라 권능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다 막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게 만들면 되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을까? 저 어린 나이에 그냥 그런 생각했거든요. 결국은 하느님이 자기 죄 버리고 회개하는 거 바라신 거 아니었나 하면서 그랬던 저는 시절이 있었어요. 예. 어린 시절에 조숙하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어려서부터 어릴 때 이렇게 만화 성경을 많이 봐서 성경을 좀 직접 이게 텍스트로 본 건 아니지만 좀 전체적인 내용을 빨리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긴 했지만 국민학생 때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왜 하느님은 꼭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을까? 근데 이게요, 결국은 창세기를 보면 답이 나와요. 얘기가 약간 길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다면 사실 성경의 역사의 시작을 보면요, 모세의 홍해의 기적 사건, 홍해를 갈라서 건너는 그 사건부터가 사실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건너고 그 찬미가, 찬미가 그게 이제 성경의 시작인데 거기서부터 쓰여지면서 쭉 이제 예언서, 쭉쭉 역사서, 다윗 왕의 이야기들, 열왕기들 이게 나오는데 모세의 이야기부터가 시작인데 이제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야? 그 모세 일대기가 또 이제 조사가 돼서 나와요. 알고 보니까 에집트 그 노예살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아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죽이기 싫으니까 모세를 갈 때 이렇게 만들어서 배에 띄어서 그래서 물에서 건진 아이. 그래서 모세가 되었어. 오, 그렇구나. 그러면 왜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물어요. 또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과 그 12아들들의 이야기들. 그럼 야곱은 누구야? 아브라함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은 창세기는 사실은 좀 상당히 늦게 쓰여지고 완성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본질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하느님이고 모든 걸 창조하신 주인이셔가 돼서 마지막에 나온 게 창세기와 천지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인간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인생을 사는 거야? 라는 질문. 그래서 이것이 한 권의 이야기가 된 게 지금의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에는 천지창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인간이 왜 이렇게 살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나를 다루게 돼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 자신을 정말 우리 모든 자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이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가끔씩 대화 주제 중에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을까 악하게 창조되었을까? 선한 존재일까 악한 존재일까? 그래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그렇고 곳곳을 읽으면서 전체를 다 읽은 다음에 여러분이 묵상하잖아요. 아니 묵상까지도 아니에요. 다 읽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성악설이에요. 성경은. 성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그 모습만 성선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하느님의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름을 정하고 마음껏 그 안에서 즐기는 그 시간까지 자유의지가 타락하면서부터는 성악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자유의지가 타락한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창세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하느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 그래요. 이게 되게 전 영적인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조건이 형성되느냐? 하느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즉 하느님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내 마음의 주인이 항상 하느님이어서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지. 두 번째 뭐냐면요. 어떤 상징이냐면요. 하느님이 사라졌다는 건 우리 마음 안에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주인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이 두 가지 상징을 같이 겸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갖는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시 내 눈밖에 안 보이는 사이에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질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넌 저기 있는 저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반드시 그날에 죽는다라는 그 말씀의 질서, 그 사랑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내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깬 것이, 그래서 죽음을 불러들인 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영혼의 주인, 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바뀐 사건이에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인을. 그래서 내 자아가 내가 주인 됐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신 자신을, 우리 이 인간이 자아의 이 타락을 속죄하기 위해서 당신이 새로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질서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입술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틀 안에 말씀을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흐트러뜨리고, 질서를, 사랑의 원리를 다 흐트러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대속해서 당신 자아가 다 죽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밖에 구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다시 다 용서하고 깨끗하게 리셋했으니까 이제 너희도 이 십자가를 따라와야 돼. 너희도.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 누구든지야. 이게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이야, 이제. 라고 우리에게 가슴에 새로운 법을 새겨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일단 내가 새 하늘나라 올라가서 성령께서 그 뒤에 오실 거야.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너희의 인도자가 되어 그 인생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하게 할 거고, 너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너희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요,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나, 이것부터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세례받은 지 몇 년 됐고, 매일 미사 열심히 나가고, 매일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바치고, 내가 누구 위해서 맨날 미사 봉헌하고 뭐 하고 하니까, 희생하니까, 어디서 몇십 년 성당에서 봉사했고, 어떤 봉사하고 있고, 말씀 공부 몇십 년 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그런 내가 정말로 내 자아를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여정에 내가 완전히 동참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요, 눈에 보이는 표상이 있어요. 여기부터는 상당히 마음 아픈 얘기들이 될 수 있어요, 각 개개인에게.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은. 뭐냐면요, 내 가족을 보면 알아요. 내 부모, 자녀, 형제들과의 모습들. 그 안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맺혀져 있는 내 안의 열매들.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볼 때 어떠세요? 막 정말로 내가 정말 저들 위해서 정말 죽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은 저 왼수 남편 저거, 저 왼수 와이프, 저 망할 자식. 그래서 막 분노, 아픔, 미움, 용서하지 못함, 보면은 한숨 나오고 걱정, 근심. 지금 그 관계 안에서 맺혀져 있는 열매예요. 왜? 내 자아가 맺은 열매예요. 그게 결과물이에요. 제가 가족으로 왜 이렇게 울타리를 쳤냐면요, 사실 가족은요,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또 다른 나인 내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지금 내 상대편 가족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마음 상태.
내 가족을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내 손주가요. 아유 장애인이라서 다리가 없는데 너무 그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예수님 섬기듯이 매일 섬기고 있고 우리 손주가 막 저한테 뭐 제가 손주 그거 어디에 데리고 가느라고 하루 종일 정말 하면서 제가 막 그냥 와서 막 쓰러져서 막 이틀 삼일 몸살 알아 누웠는데도요. 주님 정말로 그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러시면은 이게 당연한 거고 이러시면은 굉장히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고 은혜죠. 그냥 내 손주가 막 맨날 막 비행 저지르고 맨날 밤에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어제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나한테 와가지고는 재워달라고 그러고 그걸 봐도 감사하고 주님께 아유 이렇게 무사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들이 이 아이 마음 아픈 거 정말 주님 알려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우리가 정말 그래서 어떻게 당신한테 해야 되는지 또 뭘 봉헌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이세요? 그냥 저 왼수 저거 공부도 안 하고 저거 맨날 사고 치고 경찰서 불려다니고 또 내일은 무슨 사고 치려나. 예. 왜 이걸 보라고 하냐면요. 가족은 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맺은 열매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는 많이 했고 미사는 매일 나갔지만 내 자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자아를 거기서 못 박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없었고 자아를 정말 주님께 내어 바치는 자기 버림, 그 자기 버림이 없었기 때문에 인 거죠. 예.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게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의 원리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 그 좁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그 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그 문이 입구의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내 자아가 살아 있으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아를 바꾸는 거고 사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누구나 다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을 믿는 것, 어떤 다른 존재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럼으로써 주님을 못 따라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구원의 길을 못 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도 같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함부로 십자가를요. 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도 다시 체크해 보셔요. 처음부터 다시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경우 깊이 묵상해 보면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죄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할 회개거리예요. 제가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틱이 어느 날부터 생기더래요.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이걸 두 부부의 삶을 묵상해 보니까 자기들이 냉랭해지고 뭔가 신경전이 벌어지고 이게 자녀 앞에서 화목하지 않고 싸움이 벌어질 때 내 자녀가 내 아들이 틱 증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빠르게 점점 심해지더래요. 그거를 가만 보니까 자기들 탓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순간 캐치를 바로 했대요. 몇 년 뒤에. 그 뒤로는요, 자기들이 그래서 뭐 서로 막 편지도 쓰고, 부부 안에서 대화도 막 계속 매일같이, 예, 힘들지만 매일같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키우고, 자녀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자녀의 틱도 사라지고 고쳐지더래요. 근데 자녀가 틱을 해요. 둘 사이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과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대하는 건 서로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문제를 틱으로만 여겼어요. 저 틱이란 현상이 있어, 문제야. 그리고서 저 아들, 내 병 걸린 저 아들이 내 십자가가 됐어. 십자가네 저거. 라고 인지했으면은 계속 나빠졌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회개거리인 줄도 모르고 부부 사이에 자기 자신들이 서로 회개해야 할 문제인 줄도 모르고 계속 죄가 쌓여진 채로 관계는 냉랭해지고 멀어지는 채로 살았겠죠. 예. 제가 아주 간단한 예 하나를 알고 있는 부부 얘기를 잠깐 그냥 소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착각해요. 사실은 내가 회개해야 할 거리인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 가족 누군가가 저 사람이 문제고 저게 내 십자가야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예. 내가 상처받고 아픔을 입고 상처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저 사람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나도 그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안 좋은 감정들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죄가 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개거리인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저 사람이 십자가야? 아니에요. 예.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이게 철저하게 적용이 돼요. 예. 그래서 가정만 울타리만 놓고 딱 봤을 때 내가 정말로 자아가 죽어 있는지 안 죽어 있는지는 내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들과 아픔들과 비례해요. 그만큼 난 자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고 내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의를 토대로 해서 다시 내 마음대로 배열시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그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다 흐트러뜨려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여정은 사실상 시작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렇게 세상에 대해 죽고 나에 대해 죽겠나라고 서약을 하고 했지만 그 서약을 매일매일 안 살아가면은 잊어버리고 안 살아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매일 미사를 나가도 소용없고 매일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신부님 그럼 어떡하라고요? 라는 질문이 있겠죠. 예. 주님한테요. 예수님의 겟세마니 동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아니라 피땀이 흘렀다라고 루카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 어찌 보면은 묵주기도하는 게 우아한 걸 수도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이 묵주에 의지해서 돌리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처절하게 예수님처럼 그냥 그 앞에 엎어져서 정말로 하느님한테 그냥 다 쏟아 넣으세요. 예수님, 저 아프고 약해서 안 돼요. 이제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오늘 신부님 강론 말씀 듣고 나니까 내 자아가 다 쥐고 있어서 내 자아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선택하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당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한 뒤에 그렇게 막 내가 한 거여서 인제 와서 다 엉망진창이 됐고 내 삶이 무너졌고 내 마음 안에는 원망, 미움 이런 걸로 다 차 있고 내 가족들 바라보면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데 주님 저는 약하고 악합니다. 제가 악한 이유는 약합니다. 저는 당신한테 가고 싶지만 못 갑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가면 저 죽는 거잖아요. 살려주세요. 저 사실은 다 사랑하고 싶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싶고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싶고 내 자녀들 사랑하고 싶고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근데 그게 발목을 잡고 있어서 밖에 나가서도 내가 다른 사람 대할 때도 그렇게 돼요. 내 형제와 똑같은 상처 아픔이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서 되는 게 없어요.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더 그래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본 마음은 사실 사랑하고 싶고 평화롭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싶어요. 저 안 돼요. 약해요. 아픈 아이예요.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정말로. 저도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묵주 잡고 우아하게 환희의 신비 일단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묵주 기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진짜 너무 급박해지면요. 그것도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엎어져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초대할 때 주님을 초대하고 와달라고 주님께 사정할 때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오시면서 당신께서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자아를 같이 청소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그 기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뤄내신 거고 이루는 힘을 받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거거든요. 성부 아버지의 힘 안에서.
정말 가장 처절하게 내쳐졌지만 사실은 성부의 품 안에서 가장 보호를 받으셨던 거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부활할 수 있도록 그 보호를 끝까지 받으셨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내 생각에는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주님의 성부의 보호를 받고 성부께서 가장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면서 정말 내 눈에 정말 내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생각과 달리 우리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완전히 부활해서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새로운 알지 못할 기쁨과 평화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갑시다. 참된 구원을 받읍시다. 아멘.